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아멘. 사실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살갑게 느껴지라고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실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각각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들게 되어졌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굉장히 기이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 중에 상당수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로마 제국이 점령해 가고 있는 그 점령한 땅의 그 전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놀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자기들끼리 설왕설래 이랬다 저랬다 추측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그 전후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큰 종으로 이미 베드로는 변하여 바뀐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지럽고 힘들겠지만은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은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방언과 전무후무한 부활의 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부흥의 물질이 마치 쓰나미가 덮쳐오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것이 나를 완전히 쓸고 가버리는 것처럼 부흥의 새 역사가 이처럼 번져 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급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창조한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의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을 하는지,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있는지, 그 파워가 일반적인 이러한 사람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제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능력 그 자체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베드로를 온전히 점령한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지경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설교는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하늘의 소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땅에 풀어놓는 것이 진정한 설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의 첫 번째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다른 주제로, 두 번째 주제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는 그래야 돼요. 교양 강좌 하면 안 되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설교예요. 베드로는 다른 얘기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도 예수, 둘도 예수, 셋도 예수, 시작도 예수, 중간도 예수, 끝도 예수. 오직 예수.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진, 연속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 사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령 사건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기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것 가지고 놀라느냐? 이것이 아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전에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너희들이 부인하고 있고 어디다 숨겼느니 제자들이 빼돌렸느니 별소리를 다 하지만은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잘못된 것을 찾아보면 간단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예수님 중심이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은사면 은사, 방언이면 방언, 애언이면 애언, 어떤 신유의 은사면 신유의 은사, 자기에게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만 가지고 그걸 강조하고 그것만 가지고 다 뭔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뿌리 없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 없이 꽃 피울 수 있어요? 뿌리가 있으니까 줄기도 있고 줄기가 있으니까 열매도 있는 거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건,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이 없으면 오순절 성령 사건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놓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령의 어떤 현상적인 것들만 강조하면서 치우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 없는 성령 사건은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일어설 수 없었던 지체장애인, 또 살이 썩어 문들어가는 그러한 한센 병자들을 다 우리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 없어요. 또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버렸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배고파 굶주려 한 그 굶주린 수천의 사람들을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적들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와 같은 파워풀한 그러한 기적들은 어떤 단순한 쇼맨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오직 메시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상적인 것만 봅니다. 아이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났대. 아이, 그가 눈을 떴대잖아. 예수님 저 양반 따라다니면 배불러.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무엇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와 같은 일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잘 살아도 새끼, 못 살아도 새끼. 요새는 먹어서 병이야. 그래서 먹는 돈보다 빼는 돈이 더 든대. 빼는 돈이 더 들어.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세금이 얼마라나? 그래도 한 평 반, 거지여도 한 평 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한 푼도 못 갖고 가. 저는 수없이 장례를 치러봤지만 수위에 주머니 있는 걸 본 적이 없고, 아무리 부자여도 뭘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현상적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강건하면 70, 80 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한 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토록 말씀해 주었건만,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성령 받기 전에는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이 딴 데가 있거든. 이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이해를 해요. 나중에 두세 사람만 말이 건너가면 엉뚱한 말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니까. 사실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같은 자리에서 먼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일렬로 줄 쭉 세워놨고 앞에서 말을 전하고 뒤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서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를. 왜? 말은 말씀하신 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소리만 들어요.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 음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의대로 자기 경험을 쫓아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대충 섞어 비빔밥을 만들어. 그러니 엉뚱한 결과가 나올 밖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과 그 기적들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어쩌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그저 무기력하게 마치 무슨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셨고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한다. 제가 한 번은 예배 마치고 새로 오신 분들 결심 기도를 하잖아요. 결심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따지러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내가 뭘 그래 잘못해서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라고 하냐고. 그런데요, 제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본문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 병사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도 아니고 나보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면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발음도 안 되네.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것입니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고함을 쳤던 그 군중들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해결하지 못해서 매달려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할까 봐 너가 칼 들고 설치냐? 그렇게 묻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너가 메시아냐? 그럼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 유재필 목사님 항상 하시는 소리가 나 같으면 한번 탁 내려와서 봐라 내려왔지 그러고 다시 올라가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내려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못 박은 겁니까? 내가 못 박은 거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 때문에 그 모든 수욕과 고난을 당하셨으니 내가 못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군중들도 아니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내 죄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십자가가 그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될 수 없어요. 양쪽 귀에 딸랑딸랑 매달고 살랑거릴 만한 그런 액세서리가 될 수가 없어요. 가슴 중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내가 제3자가 아니고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인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슬픔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웬만한 성지 순례객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 역시 그 길을 기도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장소, 두 번째 장소,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넘겨주었던 곳, 그런 곳에 다 이렇게 표식을 다 해놓고 그 십자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심지어는 벽을 이렇게 짚었던 그러한 그 장소까지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나 때문에 그 가파른 길을 밤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한 후에 그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 몸을 가지고 70kg가 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쥐시고 평탄하긴 하나? 울퉁불퉁 다 돌을 박아서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매끄럽지도 않아요. 요즘같이 아스팔트도 아니야. 그런 길을 끌려가다시피 채찍 맞아가면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걸음걸음마다 정말로 눈물이 나고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나와 나의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이기주의가 모이고 또 모아져서 태산 같은 죄가 돼버렸고 바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본문 24절에 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최고의 영웅입니다. 전설입니다. 전설 같은 어떤 희망의 상징. 다윗,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다른 말을,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는 정 가운데 이 복판에 다윗의 별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푸른색이죠. 저도 간혹 이 푸른색 와이셔츠를
있습니다. 제사장의 색깔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로 그 다윗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대로 끄집어 와서 그 다윗이 예언한 그 대표적인 증인으로 다윗을 내세운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증거를 다윗을 내세운 것입니다. 본문 25절부터 31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인용한 거냐면 이 다윗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서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끄집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코 썩음 당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30절에 보니까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 과거에 살았던 다윗이지만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자기 씨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만나는 현장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절묘한 기가 막힌 연결 아닙니까? 다윗이 예언한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이 오순절에 그 놀라운 제자들의 그 경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치 베드로가 다윗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오순절의 놀라운 사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영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덧씌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신비로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까마득한 옛날 신화 같은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이 미래의 예언으로 보았던 그
베드로가 지금 그 다윗이 예언적으로 봤던 것들을 베드로가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미래의 사건으로 보았던 것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겪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필 목사님 항상 시간 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그래서 아이야 신앙 가문을 이루어야 한다. 너 따로 나 따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정말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우리 조부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고, 내 손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흠모했던 영웅 다윗,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토록 그들이 흠모하는 다윗도 오래전부터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일 뿐. 다윗이라고 해서 대단하고 굉장한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자기들의 현상적으로 있는 로마의 그 속국된 그 상황에서 건져내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배웠던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참 이 말씀을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포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엄청나게 담대한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했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역사, 정말로 너희가 죽인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그토록 흠모하던 다윗조차도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옵니다. 출현할 수 있는 모든 분이 다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짧은 설교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압축해서 아주 엑기스로 그 사람들에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꼭 맞는 시편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예언까지 아주 정확하게 인용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저 역시 설교를 하고 나면, 저는 설교를 하면 반드시 제 설교를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어요.
제 설교를 저는 항상 제가 듣습니다. 어쩔 때는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도 이걸 왜 또 이렇게 했어? 이건 이게 아닌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 이거 왜 표현을 이렇게 했지? 왜 억양을 이렇게 했지? 왜 발음이 또 이렇게 나왔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한 설교도 이 지경인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계획이 없었거든요. 설교할 생각도 없었고 설교할 마음도 없었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다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전후 사정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 그 누구도 이렇게 간단한 설교에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엑기스만 딱딱 꼽아서 놓을 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설교를 베드로가 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감탄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라고 밖에는 다르게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진행되어지는 연결, 그 전개되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뛰어나고 명확하고 날카로운지 몰라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화살처럼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뭔 큰 일이 있었다고 듣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내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서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무슨 소리야? 결국은 내가 죽였다는 얘기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도 한번 쳐본 적이 없는데, 나는 채찍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빌라도처럼 손 씻어가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무책임하게 빠져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주님을 죽였다네, 메시아를 죽였다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끝까지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니 거기다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34절부터 36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 사건의 마지막 결론, 완성품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능력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다 가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을 때는 믿습니다 해놓고 교회는 아직 다 나가지도 못했어. 근데 벌써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 그게 문제. 왜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능력을 몰랐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그때서 비로소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죽어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부활의
그 놀라운 모습이 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변하는 거 봐. 내 입에서 이렇게 술술술술 각나라 말로 말이 나오고 내가 언감생심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이야. 나도 몰랐어.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깜짝깜짝 놀래. 그러니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삶 안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살아서 그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되어진 대로 그들의 입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는데 저는 무서워서 그걸 못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아무개 집사님 전주에 내가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절대로 안 물어봐. 간혹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대요. 응?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고. 그리고 모르면 그 설교 또 한대. 똑같이. 나는 그렇게 안 해. 시험 드니까. 근데 말입니다. 흘려버렸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도 다 흘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 예수님은 계속 섬기라는데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러고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까지 치맛바람을 일으켜가면서 동원을 하고, 예수님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니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그러고 앉았으니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현실감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지.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내가 덧입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식적인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와 같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신학자들 뺨칠 정도로 잘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알아서 잘난 척하라고 성경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부활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새롭게 하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저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